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선택에 따른 삶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선과 악을 선택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 지혜로운 것이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많은 재물도 은도 금도 아니라 명예와 은총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치 않는 하늘 보화를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존재 이유가 있으시고 그 이유대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으신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은사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비천한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피하지 않고 해를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피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죄는 피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서는 멈춰야 되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3가지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이 땅의 장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라오는 거죠.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끝까지 지킴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보존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신의 안락을 선택한 것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요셉은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산 대표적 인물입니다.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에게 신앙 교육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선택을 부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라는 말은 10대 청소년 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춘기 시절,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평생 지혜와 진리의 길을 걷도록 부모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7절부터 16절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은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가난에서 권면과 성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족의 은혜로 늘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도 필요하죠. 8절 말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의 기세를 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죄한 자를 해치려고 한 강포가 결국은 헛되이 쓰러지고 말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베푸는 자는 복 받습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자 돌보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늘을 위하여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영원한 저축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챙기며 돌보아주는 거죠. 10절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거만한 자들은 다툼을 만들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삶이 중요하죠. 교회에서 회방꾼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회방꾼을 단호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고라와 족장 250명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온 공동체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들 모두를 땅속에 매몰시켜 그들의 죄를 징벌하셨죠.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정을 찾은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문랑케 하는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자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면 교회를 분란시키고 다툼을 만든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저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핑계이죠.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만듭니다. 사자가 길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길 밖에 일하러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나태한 습관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엄려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러분, 엄려의 입, 음행 죄에 빠지면 결국은 파멸임을 말씀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을 때에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거지의 꼴을 그는 갖추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일에 빠지면 깊은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를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유혹,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에게 훈계가 필요함을 6절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사랑의 징계는 아이의 습관을 바르게 교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회초리, 이건 유익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채찍이 있고 회초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채찍을 통하여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어렵고 질병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에게 이런 채찍도 아이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고 지혜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어릴 때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부모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지혜 있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